저 끝까지 사방에서 오리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냐면 성전 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신 것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이 끝난 이후에 이제 성전 밖을 나오는데 성전 밖을 나오는 중에 아주 아름답게 비치고 있는 성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그 헤롯이 지은 성전이 63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이때도 예수님이 한 33년, 32년 정도 된다고 치면 한참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매해마다 성전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 성전의 모습이 아름답게 건설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오면서 예수님께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같이 보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뜬금없이 정말로 이 돌들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 버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상당히 충격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한참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의 이야기였고 예수님이 이제 건너가서 감람산에 앉아 있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다가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아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게 언제쯤 벌어진 일입니까? 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 마지막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제자들이 질문한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한 데에는 어느 정도는 조금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건데 무슨 모순이 있냐면 예루살렘이 무너진다고 해서 세상 끝이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은 별개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세상 끝날이 온다는 것과 동일하게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다면 세상 끝날이 오는 그날일 텐데 예수님,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러면 그런 일은 오려면 어떤 일이 그 전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너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 그건 다른 일이야 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분명히 예루살렘 멸망을 가리키고 있는 이야기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이 무엇을 비춰주냐면 마지막 날에 있을 온 세상의 멸망, 마지막 끝날을 비춰주는 그 사건의 모형과 같은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냐면 이 해석을 그냥 이 본문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이미 70년의 예루살렘 멸망하기까지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놀랍게도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겁니다. 그러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비추어 볼 때 우리의 마지막 날에 있을 그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우리가 비추어서 해석해 보는 방향으로 이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징조의 이야기를 세 가지 영역에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사회이고 우리 일반적인 사회에서 벌어진 일이고 역사에서 벌어진 일이고 하나는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이고 하나는 자연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이 세 가지 영역에서 각각 예수님이 징조들이 어떻게 발전되어 가지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그리고 때가 있는데 우리가 때를 나눌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아직 세상의 끝은 아니니라 시작이니라고 했던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는 멸망 직전의 그 순간들하고 그 이전에 일어난 일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역사적 사건으로 보냐면 진짜 예루살렘 멸망에 있는 그 시점하고 그 멸망에 있기 전까지의 전조의 일들하고는 구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또 두 가지 사건들을 좀 구분해서 볼 텐데 먼저 진짜 멸망의 마지막 때 그 전에 있는 전조에 해당하는 그 전에 마지막 시절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속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뭐냐면 내 이름으로 많은 거짓 메시아들 그리스도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마지막 때 재림하기 전에 이 땅에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뭔가 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유대인들을 구원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60년경쯤에 갈릴리에 있는 유다란 인물, 그리고 뭐 이집트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문하임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 가지고는 로마로부터 내가 구원해 주겠다, 노예를 해방시켜 주겠다, 시온의 회복을 일으키겠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멸망을 일으키는 단초가 돼요. 이 사람들 때문에 로마에서 군대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거짓 예수님이 되어서 많은 운동을 일으키고, 이 운동이 촉발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전쟁과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난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는데 실제로 60년, 61년에 라오디게이아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요. 우리 그 유명한 교회죠. 라오디게이아 교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또 유명한 폼페이에서 62년에 큰 지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70년에 멸망이 있을 때 그 전조에 해당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이런 소문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진짜 로마 군단에서 13군단이 와서 이 갈릴리 유다라고 하는 이 인물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제사장들이 로마 황제에게 드리는 그 제사를 금지시키면서 로마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숨어서 이렇게 있던 그 열심당에 해당한 사람들이 이 군대를 물리쳐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완전히 정신이 나가가지고 이제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많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67년에 로마에서 군대를 3군단이나 보내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이 군대를 보내서 전쟁을 벌이게 합니다. 그리고는 갈릴리 지역이 로마로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여기까지가 실제 마지막 날이 일어나기 전까지 일어난 일들이에요.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한 것은 2가지거든요. 하나는 교회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뭡니까? 거짓 선지자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째 뭡니까? 사회적인 면에서 자연에서는 지진과 기근이 있고, 사회적인 면으로 뭡니까? 난리 소문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 3가지가 실제로 다 일어나면서 이제 진짜 마지막 70년을 향해서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70년에 진짜 로마 군대가 이제 옵니다. 와서 포위를 해요, 예루살렘을. 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예수님이 오늘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딱 포위한 시점이 그 6월절 3일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을 때, 그때 하필이면 이 성이 에워싸기 시작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모였느냐, 12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 성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엄청납니다. 이 당시 이 정도 규모니까. 자, 그래서 이게 시작됐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그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했는데, 진짜 시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수님 또 이야기해 주세요. 마지막 때에 있는 진짜 종말의 때에 벌어지는 3분야의 일들이 있죠. 또 하나는 뭘까요? 먼저는 사회적인 분야 말고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들이 있겠죠. 자,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들이 뭐냐면 거짓 형제와 참 형제가 나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미워하는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미워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현상으로 보면 교회를 모든 나라가 미워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때 서로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교회 안에 있는 같이 참 신자라고 생각하고 참 형제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을 팔아넘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말들이 잘못 말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곧 누군가가 고발하는 일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말도 나누거나 기도 제목도 나누거나 하기 힘든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70년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쌓이고 난 다음에 거기 안에 두 파가 나뉩니다. 열심당하고 온건파가 나뉘게 되는데 이 두 파가 서로 죽여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양분되어 가지고는 어느 파에 속할지를 그렇게 속해서는 서로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심당원이라는 파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잡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나머지 사람들을 성전에서 죽여버려요. 성전에서 그 동족들을 죽이고 성전에 피를 묻히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죠? 그런 피를 묻히면서 성전을 돌아다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 사람들이 또 식량들을 다 불로 태워버려 가지고는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이 그 안에 가득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 가지고 먹는 일이 벌어져요. 그럴 만큼 이 안에서 엄청난 일들이 서로서로 벌이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교회는 뭡니까? 오히려 모든 사람이 적이 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러니까 서로서로 넘기려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진짜로 이 분위기가 험악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일들이 실제 70년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루살렘 성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 세계에 벌어져 있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모든 민족들이 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무엇을 떠올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밤에 있었던 일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도 서로 예수님을 팔고 제자들이 서로 도망치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따라왔던 사람들이 감히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도 못하죠. 베드로는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그와 함께 있었다 라는 한마디만으로도 죽을 것 같은 위협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만으로도 잡혀 들어갈 만한 분위기가 되는 그 시간들이 뭐예요? 마지막 날이 아니라 마지막 때. 그러니까 복음이 다 증거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들었지만 마지막 때의 순간만큼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를 시인할지 안 할지를 따져보고 죽일 것 같은 그런 무서움의 시간들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날에 너희가 내 이름을 부인하면 재림할 때 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고 너희가 내 이름을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사랑이 쉽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 버티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것이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약속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마지막 날에 있을 사회 현상은 뭡니까? 사회 현상은 한마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란 것이 바로 마지막 날에 있을 마지막 때에 있을 사회 현상이에요. 그런데 실제 예루살렘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드디어 10월쯤에 이 성벽이 무너지고 불로 태워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태워서 이제 성벽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로마 군인들이 무엇을 성전에 세우냐면 로마 군기를 성전에 세워요. 그랬을 때 이것을 보고 무엇을 하느냐?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신자들이 산으로 도망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 신자들이 살아남습니다. 교회가 살아남아요. 진짜로 역사적 사건으로 살아남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때 사회현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신자도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오셨다. 저기 예수님이 오셨다. 여기 예수님이 계신다. 라고 말을 해서 뭐예요? 숨어서 기다리고 있던 신자들이 현혹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실제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산으로 도망치라고 그랬는데 이 말을 듣고 밖에 나가면 다 죽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고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신자들은 산으로 도망쳤고 나머지 사람들은 여기 안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날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110만 명이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냥. 만 명 가까이가 포로로 끌려가고 110만 명이 그냥 학살당해요. 거기 그때에 로마 군단장, 그러니까 지휘관이 정신을 차리라고 말했는데도 여기 있는 이 군인들이 자기 동료들이 이제껏 당했던 이렇게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는 광기에 들어가지고 군인들이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상황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런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진짜 그때 그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70년에.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정말로 이 공성전을 벌이면서 성전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그런 일들이 끝이 나는 거예요. AD 70년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그 성벽이나 그 성전에 그 흔적이 남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심판이 예루살렘 성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걸 봐야겠죠. 마지막 날에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들어선다는 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적그리스도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분명히 읽는 사람은 깨닫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겪어보고는 신자들이 알았습니다. 이게 뭔지를. 우리도 뭔지는 모릅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 멸망에 가증한 무엇인가가 교회에 서 있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럴 때 신자는 뭘 해야 될까요? 즉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현장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던 롯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뭔가를 가지러 집에 가거나 뭔가를 더 앞으로 살아갈 날을 위해서 짐을 챙겨오거나 이럴 겨를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지 말고 그 현장에서 바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와야 하는 이 이야기를, 이 모델을 예수님이 이 시점에 적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그 현장에 선 것을 볼 때 우리는 그 삶의 터전, 삶의 현장에서 가증한 것이 들어서 있는 현장에서 돌이키고 완전히 떠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가증한 것과 우리가 현장을 직접 떠나는 것이 될지 아니면 그 거짓된 것에서 떠나는 신앙적인 행동이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몫이 사회 현상 가운데 있을 것이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연 현상으로는 무엇이 벌어집니까? 자연 현상으로는 해도 달도 그 빛을 잃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늘에 있는 별들이 권능을 잃고 무너져 내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영의 세계와 이 물질의 세계가 장벽이 무너져서 서로 오갈 수 있는 통합되는 사인이라고 봐요. 자, 이런 사인이 있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 하늘에 있던 예수님과 그 군대가 우리 물질 세계로 들어오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 위에서 천사들과 함께 오십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말을 했지만 그렇지 않고 실제로 자기 백성들을 순식간에 모으는
존재는 누구냐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알아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마치 롯이 지체할 때 천사가 뭡니까? 끌고 갔던 것처럼. 그래서 이 신자들을 한 곳에 모아서 드디어 구원의 장소로 안내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서야 진짜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두려워 떨면서 울면서 곡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이것이 진짜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들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징조 이야기들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이것은 AD 70년에 벌어진 일들은 아니지만 진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이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오늘 우리가 이 징조를 보면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징조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현상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런데 이 일반적인 현상들 중에 뭔가 하나가 진짜 마지막 날이 오게 하는 하나의 트리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진짜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데, 이때는 뭡니까? 이 징조란 게 무엇일까요? 대부분 신자들을 위협하는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위협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징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물어볼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징조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 징조를 알려주신 목적. 이 징조를 알려주신 목적을 보면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징조를 보면서 도망가야 돼. 이 징조를 피해야 돼.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 거야. 이것이 예수님 주신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징조를 주신 목적은 우리 32절, 3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32, 3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알려주신 목적은 이 일들이 있을 때 끊임없이 우리가 되새김질을 해서 이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 혼란스러워하거나 아주 의아해하거나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우리 마음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일들을 볼 때 뭡니까?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이 가장 어두운 때에 그 어두움의 증거가 뭡니까? 새벽이 가깝다는 증거예요. 오늘 벌어지는 이 일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에요. 신자들은 가장 어렵고, 신자들은 가장 위험하고, 신자들은 가장 구원과 멀어 보이는 그 시점이 뭡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힘든 그 순간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의 증거라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신자의 삶들이 힘겨워지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는 백성인가를 의심하는 그 순간이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이 있는 임재의 확신의 증거라는 거예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죠. 가장 우리가 위협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이 아이러니를, 이 역전을 믿는 것이 이 오늘 주신 말씀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떤 훈련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미리 기근이나 지진을 경험하라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새기고 뭘 해야 되냐면 이거죠. 가장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순간에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약속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겨우면 힘겨울수록 역전이 더 크게 일어난다는 그 재림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견디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제자들처럼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구원해 줄 거라는 약속을 분명히 붙잡고 마지막 날에 있을 역전을 있을 거라는 것을 가감해 주면서까지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된다는 거냐면 우리는 거짓에 속지 말고 진리를 지키고 우리가 사랑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에 오면 수많은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를 팔아넘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모여서 끝까지 주님의 나라를 지키는 것이 뭐냐면 재림을 대비하는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이 재림을 명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 세상과 재림이 역전되는 이 비밀들을 간직하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재림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땅에 있는 많은 일들을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지진도 있고 기근도 있고 난리 소문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곁에 있는 이 난리 소문들이 단순한 그냥 세상의 일들이 아니라 그렇구나. 예수님이 오시는 사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